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느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렇게 증언하실 때에 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가?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신약 성경방을 하신 분들은요, 이 부분에서 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냐 하면,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로 지켜야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 복음 위에 세우고자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4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도 어릴 때는 후견인이 필요하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후견인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왕이 이제 아들을 가졌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이제 나라를 왕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비록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자라 할지라도 신분은 법적으로는 왕자입니다만은 태어나자마자 왕자가 갖춰야 될 모든 법도, 지식, 무술 이런 것들을 다 몸에 지니고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은 자기 아들을 왕자답게, 그리고 왕자가 갖춰야 될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각 분야마다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이 스승의 입장에서 이 왕자는 왕자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승으로서 잘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회초리도 들고 혼내지 않습니까? 자, 그때 왕자는 이 후견인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매여 사는, 뭘 지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가슴 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자,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그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성령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알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엄한 누구에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아버지 앞에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 덧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예요. 아람어입니다. 자, 과거에 그 신학자들은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옹알이를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father라고 하기보다는 daddy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가 당시 그런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해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 아이들만 쓰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 성인도, 성인 자녀도 아빠를 친밀하게 부를 때 이 아빠라고 불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문헌들이 1세기 유대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에 관해서 적은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1세기 유대교의 어느 문헌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 아빠라고 다가갈 수 있는 친밀한 존재가 아니고요, 두렵고 높으신 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 만군의 주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아빠라고 부른 그러한 예가 1세기 유대 기도 문헌 중에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 종교적인 분위기, 그 문화적인 분위기에 태어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금기를 깨고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가장 개인적으로 친밀한 호칭,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아들의 영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절대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종은 절대 주인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아빠를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아빠는요, 그냥 아빠인 거예요.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호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요, 사장님께 결제 보고를 올리는 사람의 보고서처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무서운 재판관 앞에서 법적 진술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적을 보고하는 부하가 아닙니다. 평가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요, 또 자녀로 불렸던 여러 우리 신앙 선배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보면요, 실적을 보고하는 일방적인 보고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누가 봐도 정의롭다고 여기도록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어떤 그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버지와 의논하듯이 조곤조곤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우상을 선택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의 민족을 내가 가나안을 줄게. 자, 이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만약 이 시내 산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이, 야,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 못된 신이구나, 애굽에서 잘 사는, 노예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잘 사는 자기 백성들을 굳이 이 시내 산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조롱받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기도예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기계적인 주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거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정해진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정해진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내 간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도 돌이켜 주시는 아빠, 아버지, 친밀한 나의 아버지, 언제나 100% 그냥 내 편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어야 됩니다. 기도는 결제 서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나누는 친밀한 자녀의 대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로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7절을 이해하는데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아들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종과 아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상속권입니다. 자, 주인의 집에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한 충직한 늙은 종이 있습니다. 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었습니다. 집안일에 정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 종은요, 주인의 금고에 있는 금화 한 입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이 주인이 가진 밭에 땅 한 뼘도
이 종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의 미래는 그냥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 집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요, 아빠의 재산을 불리는데 보탬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맨날 기저귀 갈아달라고 앵앵대고요, 장난치다가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도 깨버리고요, 손해만 끼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저택과 땅과 수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평생 땀 흘린 종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도자기를 깼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앵앵거리며 아빠를 귀찮게 했습니다마는 아빠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어떤 행동에도 아빠에게 보탬이 된 게 없다 할지라도 이 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법적인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그냥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지갑을 열 때 굽신거리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 구걸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당당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주저하면 지가 신경질을 막 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의 부족을 느끼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금고를 향해서 당당하게 기도의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빠,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요,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혀 파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자녀가 부족하고 아버지가 풍성한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한테 와서 조금 기대야 아빠가 좀 이렇게 가오도 세우고 좀 그러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착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마음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받아하는 자녀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부르게 했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크라존이라고 해서 crying out, 그냥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아빠 하고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가슴에서 목청껏 부르는 그러한 외침의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깊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 하늘 아버지의 영과 연합이 되었을 때 터져나왔던 그러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성도들이 정말 절실하게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불렀던 바로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이 외침은요,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교육해서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부터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터져나오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론적 외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 동산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삶의 짐 앞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거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과 그 두려움, 십자가에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가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에 엎드렸던,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던 그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은요, 아빠,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이 외침이었습니다. 영혼이 짜내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어떤 호칭보다 아빠,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도 아빠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죠. 아빠의 품에 파고드는 어린 아이의 절규 아닙니까? 의지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복잡한 신학적인 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할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성령을 의지해 한마디 외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저는 이 한마디의 부르짖음에 우주를 흔드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요, 문을 열어서 치고 엄마! 그러면 여러분 아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막 머리카락이 막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외치는 여러분 이 짧은 우리의 부르짖음이요, 우주를 흔드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보세요. 매 순간 한번 불러보세요. 10초의 기도, 친밀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릴 만큼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그 얼굴이 안 그려지십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외침, 아빠!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인데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아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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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상처 만지